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늘 당신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메리지 라이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랄 뻔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많이들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요. 매일매일 집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작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과 표현이 다르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아내와 함께 마더스데이 선물을 사려고 나갔습니다. 선물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안 겁니다. 제가 안 겁니다. 아내가 마켓 카트에 마켓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선물은 가져왔는데 마켓 가방만. 사실은 저는 별거 아니니까 이제도 그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그 가방 내가 아끼는 가방인데 그러면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차를 돌려서 다시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마켓 주차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차했던 그곳에 다시 천천히 향해 가는데 이게요 마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제 눈에는. 저기에 오랫동안 못 본 연인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연인을 향하여 차를 타고 막 가서 어디 있지 하고 막 찾는 거예요. 아내는 실제로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다가올 때 눈은 더 커지면서 얼굴은 점점 기대감에 벅차 어디 있지 하고 막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우리가 놨던 그 카트가 저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트에 봤더니 가방이 있는 겁니다. 아내가 그 가방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가방이라고 하니까 명품 가방인지 아는데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마켓 가방이에요. 그 마켓 가방을 집어들면서 이야 찾았다 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켓 가방 찾았다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나하면서 기뻐하면서 차에 탔습니다.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 주면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게 생각해 주고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는 그 마음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차를 타서 말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이게 고마울 일입니까? 그런데 그 마켓 가방을 가지고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 가방인가. 그냥 가방이에요. 집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방.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재질인가 봐요.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의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몬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특정한 사랑의 언어에 더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에 더
반응하는지 잘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언어가 어떤 거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집중해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산책하고 함께 여행하는 거, 그럴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는 뭐냐면,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을 때 엄청난 선물만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스러운 선물이라도 나를 향한 선물을 해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예요. 네 번째는 봉사예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돕는 행동을 할 때 사랑받는 느낌을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운전을 해주고 나를 위해 설거지 해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남편들이 고마울 때마다 막 설거지를 하면 그 남편은 설거지를 하는 행위가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되게 이런 거 말은 안 하는데 해주면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사랑의 언어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다섯 번째, 스킨십이에요. 이것은 신체 접촉을 통하여 사랑의 표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를 향하여 손을 잡고 허그를 해줄 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개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사람마다 각각 언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통하여서 느끼는지, 사랑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 언어로 말해줘야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 이야기했던 그 영화에서 이야기처럼 내 방식대로 사랑해 줬는데 왜 사랑을 못 느껴?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내 사랑의 언어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인간관계의 중요 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비난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노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그런 언어들이 많이 들리고 그런 언어들을 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언어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로 여러분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말로 타락한 세상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판단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비난의 말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언어도 할 수 있고 동시에 타락한 세상이 말하는 그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은 그냥 예쁜 말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은혜의 말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말은 복음처럼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요. 자, 이 말은 우리의 언어를 은혜 가운데 담그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말이 담겨 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항상 우리 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겨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에 은혜가 배어 있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 사역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 때문이에요. 집사님이 나 밥 안 사줘서 저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신 너무 흔하게 봤던 사람은 뭐냐면 저분의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하라라는 이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실제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말은 즉각적이고 날카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로 찌른 것보다 말로 찌른 것이 더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불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성경 말씀에 의한 것처럼 오늘 성도의 언어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배어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너무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런 말로 표현해요. 소금을 치듯.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소금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크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함께 읽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소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예요. 그러면 소금이라는 의미, 소금으로 맛을 치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소금을 치듯 하면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소금이란 말이 랍비 문헌에 보면
재치 혹은 지혜라는 말로 쓰여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금을 치듯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재치 있는 말 혹은 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은혜는 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은혜 있는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말의 방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금을 치듯 말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의 말이 나오고 그 은혜의 말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화목하게 하기도 하고 재치 있게 상황에 맞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요리 관련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한 식당 주인이 육개장을 끓였어요. 그래서 이제 맛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맛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비전문가도 함께 보는데 고개가 가우띵이에요. 가우띵. 이게 맛이 없다고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맛있다고 하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가우띵이에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소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을 쳤어요. 그리고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평가하는 사람이 딱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소금 하나 때문에 갸우뚱이 와가 될 수 있는 음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먼저 놀랐어요.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내드시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소금이 작지만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식당 주인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식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식당 주인도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왜 식당 주인이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었는데 싱거웠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식당 주인이 자기 입맛의 기준으로 간을 했기 때문에 싱거운 거예요. 간은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는 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은 내 기준에서 하면 그건 너무 짤 수도 있고 너무 밍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맞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언어에 맞게 표현하면 비로소 소금 치듯 그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합니까? 기준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입장에서 봐서 맞는 것은 해요. 이 정도까지는 해요. 그런데 내 기준에서 봐서 맞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지 내 기준에 맞게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너무 짠 음식이거나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언어 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에 있어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 생활이 중요하고도 때로는 이것이 위험한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말의 제어 능력이 곧 영적 성숙의 척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숙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언어의 절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학자 더글라스 무도 야고보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이다. 저는 이 말을 참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 혀는 그냥 도덕적인 문제,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해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바로미터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경 많이 써요. 기도하는 것도 신경 많이 쓰고 성경 읽는 것도 신경 많이 쓰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도 우리의 말도 그렇게 주의 깊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이게 영적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리처드 포스터도 Celebration of Disciplin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말의 절제는 영혼을 단련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중심 주제를 삼을 수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인의 말은 복음처럼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많이 있었네요. 아내와 함께 이제 집에 들어오는데 진짜 저희 집 앞에 꽃이 피었어요.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아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러는 거, 여기 꽃이 피었네? 그랬더니 보니까 빨간 꽃이 피었어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꽃이 참 예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딱 이렇게. 제 표정과 제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더 이뻐.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그런 말 좋아. 그런데 진심을 담아서 해. 제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정말 뜨끔했습니다. 아내가 아는구나. 제가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번 주일 설교가 언어 생활이잖아요. 계속 제 머릿속에 언어 생활.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꽃이 참 예쁘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제게는 그냥 당신이 더 예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말투에 저는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아내가. 근데 제 말투에 아내가 알고 있다라는 소식에 사실에 제가 뜨끔하면서 제 속으로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언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하는 수단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우리 다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듯 그런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가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
우리는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저 권사님 진짜 서금을 치듯 말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복된지 아시잖아요. 성도의 언어는 은혜 가운데 서금을 치듯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제어가 잘 안 되세요? 말의 통제가 잘 안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 성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은혜 가운데 소금을 치듯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절제가 안 된다면, 말의 통제가 안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말하기 전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말할까를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통제 안 되는 말로 나오기 전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내 멋대로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면,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말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말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늘 기억하십시오. 어른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은 결코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소금이 음식 전체의 맛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소금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금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복음의 맛을 담은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맛의 말을 하셨습니까? 혹시 너무 짠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너무 밍밍한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 은혜로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